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도 힘썼노라. 그러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들과 함께 어떻게 주의 복음을 증거했는지 그걸 회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는 데살로니가에 들어갈 때 어쩌면 많은 어려움을 안고 들어갔어요. 복음을 전하는 길이 어떻게 그렇게 순탄하기만 하겠습니까? 그는 빌립보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이리 가게 되죠. 그래서 오늘 그 빌립보에서 겪었던 그 고통스러운 얘기를 잠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2장 1절 2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기 보면은 먼저 빌립보에서 당한 고난과 능욕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빌립보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 점치는 여종을 하나 귀신을 내쫓는 사건이 있었죠. 점을 쳐주고 주인에게 많은 돈을 벌어주는 이 여종이 이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게 하나님의 종이 왔다고 그렇게 졸졸 따라다니면서 성가시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여종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지요. 그 일을 겪은 여종이 점치는 능력이 당연히 없어졌겠죠. 그 주인이 이제 화가 나서 이 사도 바울을 고발하게 되고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들이 감옥 가운데서도 찬양을 불렀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그들이 나와서 정말 기적같이 밖으로 나오는 일이 또 생기게 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사실 겪었던 것이죠. 그는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었습니다. 사실 그가 매를 맞거나 고문을 당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시민권을 밝힐 경우에 로마로 압송될 수는 있어도 그곳에서 처형을 받을 필요가 없지만
그는 그곳에서 능욕을 받았고 수치를 겪었고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는 왜 그런 고난을 자초했을까요? 그리고 그는 복음 때문에 그런 일들을 겪은 것이죠. 자기 때문에 겪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가다가 겪는 고난을 두고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겪었다고 이렇게 강변하거나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은 사실 나 자신 때문에 초래된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한번 곰곰이 돌이켜서 나는 주님 때문에 어떤 고난을 겪었나 한번 정말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고난을 한번 검증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걸핏하면 어려움이 닥치면 이게 주님 때문에 닥친 것인가?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내가 주님을 증거하다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겪은 그런 어려움이고 고난이냐? 이걸 우리가 날마다 한 번씩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지만은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는 끊임없이 증거했어요. 예수님을 끊임없이 증거했습니다. 이 일은 우리 개인의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증거를 그는 하면서 오늘 싸움 중에 전했다고 말합니다. 복음이 그냥 순탄하게 전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말할 때 그냥 서로 웃는 낯으로 말하고 웃는 낯으로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신기하게도 다른 종교와 달리 복음을 전할 때는 꼭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쉽게 전해지지도 않거니와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아요. 이상한 일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면은 꼭 어떤 갈등과 때로는 심한 대립을 겪게 됩니다. 오늘 보십시오. 무슨 다른 종교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기독교 국가에서도 사실 다른 종교는 마음대로 어떻게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습니까?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 이외에 뭐 어디 있기나 했습니까? 그러나 다른 종교를 가진 국가에서는 기독교를 용인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용인하지 않아요. 그리고 힌두교가 어떻게 복음을 용인합니까? 무슬림이 용인을 합니까? 아니면은 무슨 뭐 신도가 복음을 그렇게 만만히 받아들입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많은 종교들은 하나가 되겠다고 말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비밀을 알아야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싸움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순간순간 흔들리게 되고 끝까지 이 일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이 길이 내 힘으로 그렇게 호락호락 가지는 길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본헤퍼의 말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은 그분은 우리에게 죽으라고 부르신 것이고 목숨을 달라고 부르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세상 종교를 덜렁덜렁 따라가듯이 거기 가면 복이 있고 거기 가면 뭐 돈이 있고 거기 가면 무슨 권력이 있다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를 늘리겠다고 무슨 교세를 불리겠다고 이 사람 저 사람 불려서 사람들이 많이 온다 할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점점 희석이 되고 점점 흐려지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걸어가는 길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갔던 길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던 야고보는 헤롯 대왕의 칼에 죽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다 십자가에서 순교했어요. 의심 많은 도마도 인도까지 가서 정말 창에 찔려 죽였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진리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을 위해서 목숨 내놓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짜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사람은 없습니다. 복음이 진리였기 때문에 기꺼이 목숨을 내놓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길을 가는 것이지 무슨
영화로운 길, 번영의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내가 도저히 내 체질하고 안 맞다 그러면 이게 뭐 중간에 돌이켜야지 가다 말다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게 끝까지 가야 할 길이라면은 여러분 지금 죽어야 돼요. 그래야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죽고 가지 않으면은 계속 가다 말다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내가 많은 싸움을 싸웠다고 말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길은 끊임없이 싸움의 길이었어요.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린 대로 비록 이 전쟁이 나 때문에 일어난 일도 아니고 나 잘 되자고 하는 일도 아니고 나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싸움도 아니기 때문에 이 싸움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해드렸고 그렇게 선포했지만은 그래서 그분께 부름받았고 그분께 우리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오늘 3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여기서 권면, 앞으로 권면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이 권면이라는 단어는 사실 그 원래 원어가 파라칼레오인데 여기서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파라칼레오에서 나온 성령의 단어는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런데 파라칼레오란 곁에서 부른다라는 뜻이에요. 곁에서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곁에서 불러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을 갖다가 번역을 할 때 보혜사 성령이라고 앞에 붙여놨어요. 근데 그게 파라클레토스를 아주 재미나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럼 곁에 불러서 도대체 뭐하러 우리를 부릅니까? 가까이 와서 그분은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 가지 단어, 한자 단어를 썼어요. 지킬 보자에 은혜로울 해자를 쓰고 가르칠 사자를 썼어요. 근데 그게 참 헬라어 원어에도 없는 뜻을 그렇게 정확하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가까이 와서 가까이 우리를 부르셔서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는 게 그분의 목적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한테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래서 평강이 있어요. 뭐 특별하게 날 지키는 것 같지 않은데 불안이 없어져요. 그리고 은혜를 점점 느끼기 시작을 해요. 은혜를 누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뭘 손에 쥔 것도 없는데 마음이 부족하지 않아요. 그게 은혜가 임한 것이죠. 그리고 지혜로워져요. 가르쳐 주는 것이죠. 세상이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세상의 지식이 주는 그런 이 가르침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가르침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있어야 성령 충만하게 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성령 충만하게 해졌나 안 해졌냐 여러분들이 점검해 볼 수 있는 그 지침이 주어진 것이죠. 내가 지금 누군가 나를 든든히 지키고 있는 느낌이 있나? 누군가 나한테 그렇게 뭐 손에 쥐어준 건 없는데 그렇게 늘 은혜가 마음에 넘치고 있나? 기쁨이 있나? 그리고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물어볼 일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물어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 뭐 어떤 데는 말씀을 주시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런 말씀이 와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이런 마음과 이런 말씀들이 들리기 시작하면 그걸 세미한 음성으로 듣는다고 그래요. 그런 생각들이 나 안에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 환경과 이 주변 거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도 불안하지 않아요. 그걸 위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고 그분이 하는 일이 권면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런 뜻에서 비롯된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옆에 가까이 와서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까닭은 또 위로하는 것은 간사하기 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옆에 와서 이런 짓 하는 사람들 보면 속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좋은 소리 하는 사람들 여러분 다 사람이 좋아서 그럽니까?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고 어떤 때는 마음에 없는 소리고 그런 것이죠. 그렇지만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것은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복음.
예수님은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런 복음이 우리한테 오기 시작하라는 것이죠. 그걸 위탁받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바라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왜 복음을 그렇게 전하려고 합니까?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여기 감찰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원래 뜻은 이게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늘 이렇게 살펴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는 것이냐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냐 그 동기를 분별하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말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행동을 하고자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종교적 행위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 있느냐 그 자신에게 가 있느냐 사람에게 가 있느냐 이걸 늘 분별하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5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6절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 쓰든지 다른 이에게 쓰든지 사람에게 쓰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래 우리가 가는 길은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러 가는 길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러 가는 길이 아니에요. 저는 어린아이들한테 자꾸 이렇게 뭐 너무 칭찬하는 것, 뭐 고래도 칭찬하면 춤춘다고 그래서 자꾸 칭찬이 한때는 뭐 이렇게 유행처럼 번졌는데 여러분 사람한테 자꾸 칭찬받는 게 중독이 되면 그럼 칭찬 안 받으면 못 견뎌요. 사람한테 자꾸 좋은 소리에 익숙해지고 좋은 소리에 길들여지면 싫은 소리 못 듣습니다. 그럼 싫은 소리 못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못 견디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린아이한테도 너무 칭찬을 이렇게 입에 발린 칭찬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아이가 칭찬에 자꾸 들떠서 나중에 칭찬받기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얼마나 불행한 길로 내모는지 모릅니다. 난 내가 이 일을 해줘서 나와 함께해서 기쁘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넌 이걸 하면 늘 사람들한테 칭찬받을 거야. 난 내가 이렇게 해서 기쁘단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저기 LA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우리 유진선 목사님이 어느 날 뭐 그 어릴 때 늘 이렇게 뭐 한 점 두 점 털려가면 아버지한테 혼이 났었는데 그래서 뭐 늘 야단을 맞고 이래서 100점 맞아야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100점 맞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100점 맞아가지고 아빠 나 오늘 100점 맞아서 그랬더니 문제가 쉬웠던 모양이구나. 그래서 너무 이게 그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공부를 그만두었다는 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이가 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일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사람에게 중독된 것이고 그래서 두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늘 관계가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불안하면 나 그 사람을 소유하려고 해요. 소유하면 또 불만족이 생깁니다. 그래서 관계는 늘 이렇게 불균형, 불안한 상황으로 가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면 사람이 때를 따라 험담할 수도 있고 욕할 수도 있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 그렇게 대수예요. 우리가 주님 따라가다가 무슨 십자가를 진 것도 아니고 가시 면류관을 썼다가 이마에 피가 흐른 것도 아니고 채찍을 맞아서 등이 찢어진 것도 아닌데 뭐 이런 일 저런 일 좀 있을 수 있죠. 어떻게 우리가 좋은 말만 듣고 삽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서로 간에 형제님 자매님 하다가 좋은 말에 자꾸 익숙해가지고 듣기 싫은 소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못 들어요. 무슨 말을 듣다가 했는지 또 목사들끼리 칼부림이 났더라고요. 참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 이 말씀처럼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겠다. 그리고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겠다고 하는 이 중심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체질이 훨씬 약해져요. 그리스도인들 체질이 훨씬 약해져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싸움을 싸워낼 수가 없습니다. 가다가 다 넘어져요. 차라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쌍욕을 들어도 뭐 5분씩 들어도 숨도 안 쉬고 그냥 너는 지져라 뭐 그러고들 살아가는데 우리는 뭐 한마디 들으면 그냥 뭐 말씀은 묵상이 되지 않고 그 말씀을 종일 묵상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는 체질로 변해버려요. 그게 체질이 나빠졌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혼의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그는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그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자기가 돌보았던 걸 기억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당당하게 정말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10절 말씀 한번 더 읽을까요?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애쓰고 수고한 모든 것들이 너희들이 나한테 잘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 합당하게 살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사람을 사귀는 것,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 사람에게 우리가 선대하는 까닭은 우리가 무슨 득보고 기브 앤 테이크 관계를 만들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증거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복음을 증언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수고를 아끼지 않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뭐 저한테 잘해달라고 제가 이게 아침마다 나와서 이러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아첨하려고 제가 하면은 훨씬 더 편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 인정받도록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삶을 위해서 불편하더라도 불편한 얘기를 드려야 되고, 그렇게 제가 뭐 목이 쉬도록 얘기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 목이 안 좋아요. 그래도 불편하게 듣지 마십시오. 목이 뭐 조금 갔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이 정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또 가고 싶지만은, 그러나 그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한 번 더 충고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앞으로 가는 길이 이 사람들이 고난의 길을 간다는 것을 미리 알고 가자는 것이죠. 우리가 가는 길이 꼭 평탄하고 순탄한 길이 아니라 고난이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가야 그 고난을 맞닥뜨리는 것도 훨씬 담대하게 맞닥뜨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질 줄 모르고 가셨습니까? 알고 가신 것 아니에요. 십자가 기다리고 있는 것 알고 가셨어요. 마가복음의 절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한 8장 이후로는 전부 그 일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서가 씌어진 것 아니에요.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게 십자가다. 그걸 담대하게 지러 가야 한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동일한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이걸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가면 두렵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빨리 그 선을 넘어서는 게 이게 뭐 매도 먼저 맞는 사람이 낫다고 말이죠. 일찍 그 가는 게 뭐 이렇게 축복 아닙니까? 그렇게 가는 길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가야 하고, 그리고 그런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뭐 우리가 운동도 하고 건강도 챙기지만은 그야말로 이 싸움을 잘 싸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뭐 우리가 편하게 우리가 뭐 어디 도망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자리에 와서 정말 날마다 순교하고 있는 거예요. 날짜는 우리가 다 받아놨어요. 각자 날짜가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 그거 다 알고 가셔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오늘 편지의 말미는 바울이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을 지키고 있고, 그리고 그 믿음의 본질을 한 번 더 기억시키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이게 이런 길이다. 그러나 이 길을 담대하게 가라. 끝까지 가라. 잘 가고 있다. 이걸 지금 격려해 주는 것이죠. 그래 마치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서 이렇게 격려해 주듯이 그가 지금 이렇게 편지로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격려하고 있고, 내가 가고 싶지만은 사탄이 길을 막아서 내가 몇 번 가려고 했지만 못 갔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는 정말 어떤 때는 소아시아로 가고 싶었지만은 길을 막으시고 성령님께서 마케도니아로 인도하는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사탄이 우리의 길을 막아서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겨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걸음이 내 자신의 걸음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고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 만나는 것, 오늘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전하는 것,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어야 만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이면 내가 별말 안 했는데도 마음을 열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각 만날 사람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오. 오늘 하루 일정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24시간 일정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동행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지켜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침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성령님 의지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일정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만나야 할 사람, 가야 할 장소, 주님께서 그곳에서 기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만날 때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주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일정 가운데 온전히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일정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산 증거가 우리 모두에게도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누군가에게도 증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하루 일정을 온전히 주께 맡겨드리고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주님의 사람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